죄수선을 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상태이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바울이 풍랑을 예고하고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문제를 당했다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세상에서 복음 없는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결국은 반드시 언젠가 오는 그 문제와 영적 문제 등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들은 참된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복음을 과연 듣겠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오늘의 전도 3단계는 무엇이냐?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도 보고 우리는 상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봤을 때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어른들, 장군들, 왕, 훨씬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성공하고 장군들이고 또 왕도 있고 한데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들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무엇 가지고 나아가냐?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말씀만 빼앗아 가죠. 말씀이 없는 우리는 내 기준, 세상 기준, 상식 이런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 오늘의 전도 3단계, 전도 운동의 3단계는 현장과 제자와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영수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품고 나서 모든 전도에 대한 책을 다 보고 또 심지어는 저 일반 종교들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전도하는가까지 다 연구해 보셨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전도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에 있다는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이냐? 모든 그 렘넌트들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제 16, 17, 18, 19장이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자를 찾습니다. 어떤 제자를 찾냐?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죠. 루디아가 뭐라고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 공짜로 우리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뭐 딴 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시스템이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이라는 그 제자를 찾고 야손의 집이 지속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주 동안의 복음을 강론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양육하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시스템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리고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또 가야 되는 현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을 두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도 모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부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부여를 다 듣게 하면 어떻게 하냐? 청양에 가서 듣게 하고, 보령에 가서 듣게 하고, 논산에 가서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정 속에 있으며 우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냐? 내 기준. 이것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기준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 안 된다라는 한계와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업을 통한 3단계는 무엇이냐?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업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업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최고가 돼봤자 뭐합니까? 그냥 목동인데. 그냥 아버지 그 양 치고 있을 뿐인데 그 목동 잘해서 뭐합니까? 근데 목동을 하면서 어떤 전문화를 누렸냐? 돌팔매질을 최고로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시대를 바꾸는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오직 다윗만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을 통해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업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업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그것을 통해서 뭘 했다가 아니라 그 업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가 진짜 복음을 누리니까 그 루디아가 그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고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그 3단계는 무엇이냐? 사도 중심, 중직자 중심, 렘넌트, 부교육자 중심을 말합니다. 소수일 때는 사도 중심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자를 준비해야죠. 그렇게 중직자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시스템이 렘넌트라는 것이죠. 우리 때를 이어서 3, 4대가 또 3, 4대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전달하는 것. 왜 그러냐? 성경 어디를 봐도 3, 4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3, 4대, 4대 가고 나서 끊어지죠. 그죠? 출굽해서 이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그러면서 14명의 사사. 14명의 사사 14대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사 한 명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죽고 나서는 또 복음 끊어지고 또 다른 사사 들어도 서고 나서 또 복음 끊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이 끊어집니다. 사무엘, 한나,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실패해요. 다윗에게 전달하지 않냐?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우상숭배. 성경 어디를 봐도 3, 4대가 가기 전에 복음이 끊어집니다. 렘넌트.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내 기준, 수준, 표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 진짜 그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탁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각인뿌리 체질돼야만이 이 성경에 반복되고 있었던 3, 4대가 가기 전에 복음이 끊어졌던 그 저주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타락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 4대 또 가기 전에 복음이 끊어질 수 있어요. 저는 윤재석 전사님의 예전 메시지를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올렸었죠. 굉장히 이렇게 음향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녹음이 돼서 듣기 되게 힘든데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반부에 유광수 목사님의 진짜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냐 그 질문을 하시더래요. 이만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뭐 1천만 전도 제자요, 세계 복음하여 뭐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맞다. 근데 진짜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냐?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다들 정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니까 멀뚱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내가 정말 눈만 감으면 이 기도한다. 뼈마디 뼈마디에 이 기도 제목이 다 녹아들어 있다. 뭐가 기도 제목이냐? 이 다락방 복음 운동이 3, 4대가 가도록 변질되지 않고 성경적인 복음 운동으로 지속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자꾸 복음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살리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교회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죠? 자, 현장을 마무리하는 3단계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강단에 응답받지 못하고 유황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다. 저는 그 중직자는 이미 실패한 중직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가운데 교회 강단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사람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 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마누엘 교회로 가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강단입니다. 교회 강단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에 기웃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되는데 자꾸 옆집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매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애가 뭔가 모자라거나 어디 아프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많이 제자가 세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민족 237이죠. 치유 서밋 하는 것이 현장을 마무리하는 3단계입니다. 다민족 치유 서밋이 그 지속되는 시스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락방 교회가 없는 그 서천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교회를 캠프를 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다민족 치유 서밋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오늘입니다. 그 오늘이 어떻게 있어야 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삶 오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와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작을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오늘, 삶 오늘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무엇을 했냐? 바울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삼원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그 전도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바르게 오늘 삼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이사 앞에 서는 증인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의 전도는 오늘 가는 현장에 만나게 될 전도 대상자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저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 살릴 제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모든 곳에서 지속 시스템을 통해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이 부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 한 번은 복음을 듣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